사랑하는 성도님들, 카톡 많이 하시죠?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까똑.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 집에 제 아내와 제 아들 둘이 같이 하는 카톡, 가족 톡방이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하는 명시 집안 카톡방도 있고, 제 아내가 하는 최씨 집안 카톡방도 있고, 4명의 카톡방이 있는데, 며칠 전에 아내가 아이들 예전에 자료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나봐요. 그리고 그걸 가족 톡방에 올렸어요. 바로 이건데요. 잘 안 보이시죠? 어버이날에 어린이집에서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쓴 편지인가 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저 위로해 주시고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른쪽에요. 어머니 저 간호해 주시고 문제집에서 틀린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옆에 첫째 놈 지성이 편지도 있습니다. 첫째 놈은 둘째보다 3살이 많아요. 자랑스러운 부모님께, 엄마 아빠 지금 여름이라서 더워요. 저를 더운 여름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시죠? 당시 아내는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애들. 아빠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서 힘들고 설교 준비 등 많이 힘드시죠? 나도 빨리 목사님 돼서 아빠 일을 도울게요. 엄마 아빠 방학 때 땅끝 마을 놀이동산 등 많이 다녀요. 그리고 아빠 일찍 퇴근 좀 하세요. 또 제 동생 지수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 물건, 딱지, 유희왕 카드 뭐든지 다 빌려줄게요. 엄마 이제부터 저는 새로운 지성이가 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닐게요. 가로 열고 태권도, 수학 가로 닫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게요. 꼭 하면 안 되는 거,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2005년 7월 4일 월요일 지성월리.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편지를 쓰면 받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흐뭇하죠. 기쁘고. 무슨 내용을 써도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부모들은 감동받습니다. 왜 감동받죠? 왜 감동받죠?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쵸?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자녀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나요? 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네. 아멘. 그럼 누굴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가요? 대답은 잘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 요즘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믿음 생활 쉽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죠.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거나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잘못일까요? 하나님 잘못일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잘못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 분명합니다. 내 잘못이죠. 그러므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제시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로마서 10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밥 먹는 것보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학교 다니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그래서 구원받는 건가요? 내가 권사, 집사, 성도라서 구원받는 건가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고 내가 20년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가요? 성경은 NO!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고 무엇을 듣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A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야. 그 은혜를. 그럼 우리가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무엇으로 받는가?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그러므로 이는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믿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주위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육과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아서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구원받을 말씀. 고넬료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아직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 그 과정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해서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구원받을 말씀을 고넬료에게 이르게 함으로 고넬료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고넬료의 가족은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치료를 위한 믿음도 있어요. 지금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치료를 위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어요. 물론 질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어둠의 영과 관여되어 있는 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질병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치료도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위한 믿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위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7절 시작.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랬더니 8절.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7절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서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와, 대단하네 바울이.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바울의 믿음 때문에요? 아니요. 그 안진뱅이의 믿음, 그것이 그 사람이 치유를 받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냥 7절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바울은 그가 안진뱅이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았고, 그리고 그냥 선포했어요. 일어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우리에게 선포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들어올 때 어떻게 선포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의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각 예수 이름으로 묶고를 맺고 떠나 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집에 문을 탁 열면서 선포하라고 그랬죠. 이 가정에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 사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고를 맺고 떠나 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런 선포의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도 이 선포의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포해야 돼요. 자, 안진뱅이는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그냥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어떤 힘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고쳐지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치유의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바울이 외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동작을 했어요.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서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은 7절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년 동안 혈루증에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여인,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자,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야, 저 예수, 그분의 옷에만 손만 대도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고, 수많은 무리를 밀치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게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성경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옷에 손을 댄 것이에요.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에만 대도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따라 뭐가 구원받았다고요? 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그러나 아무 효용이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던 이 여인이 내가 저 예수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았다면 나도 내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치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원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의 선물과 더불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육과 혼도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육과 혼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해당하는 이 혼과 우리의 육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이 몸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내 이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혼의 영역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니 그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혼에 의해서 그렇게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내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가 술과 마약과 음란과 음행으로 이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혼과 몸도 그 영에 의하여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한 부분, 구원의 한 부분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안전과 치유와 건강의 전체 구원, holistic salvation, 전체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따랐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교회 이름이 큰 기쁨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큰 기뻤으면 이 교회 이름을 큰 기쁨 교회로 지었을까. 사마리아 성에서 경험된 놀라운 기적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5절.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한 결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치유, 신적인 치유라고 그래. Divine Healing. 하나님의 신적인 치유함.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는 사역, Deliverance Ministry라고 그러는데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이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치유의 복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도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복음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도 없는 거예요. 병 고침도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는 것도 다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주어지면 거기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구촌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런 능력이,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사도행전 9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맹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에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내 자리로 갈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도님들,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은데 if라는 가정법에 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나라에는 가정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영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것만 우리가 없는 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새라면 너에게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로 날아갈 수가 없어. As I'm not a bird, so I can fly to you. 갈 수가 없잖아. 이 가정법 if는 보통 어떤 때 사용하냐면 현실에서 가능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가정법 문장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 남편이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다 가정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만약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세우셨어요. 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만약이라는 말 자체가 의심의 증표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분명히 해결하셨다. 우리의 연약함, 재정의 연약함, 인간관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놈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은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17절도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면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힘들어. 야 너는 그냥 계속 이렇게 힘들고 아픈 대로 살아라. 이런 부모 없어요.
해서든지 살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시작.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우리의 질병 문제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 우리가 외우기도 하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총독 관저 뜰에서 옷 벗김을 당하고 두 손을 기둥에 묶인 채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허리를 칩니다. 그 당시 그 채찍은 여러 갈래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쇠조각들이 예수님 몸에 박혔고 그 채찍을 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몇 대 맞으셨을까요? 몇 대 맞았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많이 맞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몇 대 맞으셨어요? 40에 하나 감안 39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당시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형을 받다가 살이 찢겨지고 내장이 흘러나와서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 없이 살이 터지고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그 맞은 자리에 피가 흥건하게 고였어요.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주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그 채찍 맞는 그 고통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한자 용어로 되어 있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뭐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보이는 것 신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육적 세계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아멘.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저 세상 사람이든 다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자연적 인간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은 지적인 혼의 세계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거 내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
이해돼야 믿는 것이 지적인 혼의 세계의 믿음이에요. 합리적인 판단이 서야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혼적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 세계에서 필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지적 혼의 세계가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세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돼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에 있는 영적인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혼적인 믿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 돈이 필요해요. 쓸 돈이.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때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돈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지금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개, 두 개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저렇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해?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그 부족함을 거부할 거야.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야 라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안에서의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어떠한 환경 때문에 지금 무서워요. 두려워요. 뭔가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야. 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했으니 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그의 삶에서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임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냥 알아요. 나는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액티베이팅, 내가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으로 멈춰요.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목사조차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기를 참 난 바라고 있어. 난 원하고 있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난 믿어!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소망은 이럴 거예요. 야, 언젠간 될 거야. 우리 계속 기도해보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 그것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갖고 있음을 난 믿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인의 이 철학 성공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 사고 방식이에요. Positive thinking.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져.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고 좋은 멘토를 찾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에 계속 투입시켜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철학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이 본성이 여기 들어왔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치유도 가능하고 어둠의 영들도 다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질병도 구하라. 그러면 치유하실 것이야. 우리의 문제도 구해. 그러면 해결될 것이야. 우리의 우울증 이런 것도 다 구해. 치유될 것이야.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생활 속에서 믿음 그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믿음 대신에 정신적인 동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대치시켰다. 그래서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신적인 동의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가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드디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마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heart, 마음이에요. 마음. 말 그대로 영적 영역을 뜻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마음에 믿는 것하고 지적인 동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지적인 동의는 이런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 다 이해돼.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알아. 그런데 그걸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약속은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이것이 지적인 동의.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것은 내 거야. 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어. 난 볼 수 없어. 그러나 난 지금 그것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를 볼까요?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3년 반 동안 스승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놀라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도마, 우리 예수님 봤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아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아니야,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정말이야.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야.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 보고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어. 여러분 도마가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방식이 육체적인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이라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된 걸로 믿어요 하는 믿음. 하나님이 채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치유함을 믿어. 나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마처럼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 그러나 도마의 믿음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되어져가는 형편을 바라보고 지적인 동의로 이해돼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믿음을 알고도 같은 것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를 보십시오. 도마는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어. 이건 자연적인 혼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돼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지금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돼서 어떤 육체적인 생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며 나아갔어요. 도마처럼 본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손에 잡혀야 믿고 귀에 들려야 믿고 눈에 보여야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한 그 아브라함이 집중해서 나아간 그 믿음의 포커스 초점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룰 것이야 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의 일을 지금도 담당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있어요. 그분은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분은 나의 질병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모두 다 나를 위해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뭐가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준비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의 건강이 됨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이라고 번역된 말뜻이 원래 메디슨이라는 뜻이에요.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를?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성경책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이제 2022년부터는 매일 말씀에 눈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에 실패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2011년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도 그 원전이 폐쇄되고 지금도 그 방사선, 그 방사 그 물, 그 오염된 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고요. 광범위한 방사능 물질이 확산되었어요. 다 그 도시가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방사능 물질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파괴력에 의해서 도시들은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오히려 과학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아졌어요. 네,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분명히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들도 보면 사람의 놀라운 이 놀라운 체계를 보면서 이 절대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힘의 능력이 방사능처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지 마십시오. 느낌 위에 신앙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디스크 있고 협착증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나쁜 생각은 여러분 삶에서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도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배고프면 뭐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 밥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영양가가 있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육신의 밥은 육체를 위해서 있듯이 영적인 밥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영적 삶 가운데 세우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에게 말씀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갖도록 공급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는 것 위에 신앙 세우지 않게 하시고, 느낌 위에 내 신앙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사라의 태는 끊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에 난 그것을 믿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반석 위에 서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지금까지 느낌에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보이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내 모든 병마의 세력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다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품 안에 안기며 주님 제가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며 보고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면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만지는 그런 것에 신앙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나의 신앙을 세워 이 땅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벽대만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